예전에 그 고향 교회에 사업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하고 그 사윗감 고르는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장로님이 이런 사위 어때요? 그러고 제가 정말 착하고 공부 잘하는 모범생을 얘기를 꺼냈더니 이 장로님 말씀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신실한 장로님이 사윗감을, 이런 사람을 사윗감으로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윗감으로 여기냐. 착하고 신앙 좋고 공부 잘하고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사업을 이어갈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분명히 맞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건 제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 고르는 얘기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착하고 말씀 잘 듣고 신앙 좋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나요? 아닐 때도 있더라. 상당히 충격적인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나 학교가 사람을 뽑거나 고르는 문제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공부를 잘하든지 무슨 능력이 있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아니면 무슨 빽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사람을 고릅니다. 여러분, 미국 가기가 요즘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거는 쉽죠. 여러분, 예전에 비자 한번 얻으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안 입고 더럽고 메시껍고 치사하고요, 안 가고 말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가려고 하는데도요, 얼마나 까다롭게 오만 조사 다 하고 오만 거 다 묻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행 삼아 갔는데, 전 그쪽 처음 갔던 때거든요. 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했더니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냐고 물어요. 내가 5개월 6개월 하수 가려고 그러면 이 정도 경비 드는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요, 또 군소리 안 하고 다 내놓으래.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데요, 통정까지 헤아리고 앉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들 할 일 되도 없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충 말했는데 그 끝자리 통정까지 맞추고 앉아있으니 참 희한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잠시 들어가는 것조차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골랐나요? 잘 따져가면서 골랐나요? 아니면요, 막 대충 부른 것 같아요? 시험 안 쳤죠? 능력 안 따졌죠? 제가 보기에요, 막 대충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은요, 천국에 갈 사람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나요? 여러분, 자격 심사하면 우리 중에 그 합격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냐 그랬더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많이 가졌던 분들이요,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훗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서 오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떤 사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아무 희망이 없는 백성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뭐라고 그러냐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왜 이런 자들에게 쏟아 부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 외에는요, 아무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3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기도 한데,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런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모형처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복음이 어떤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이 침공해 들어옵니다. 우리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보시면 그렇게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더니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이런 표현이 그 6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머리라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던 고기입니다. 그리고 부위 중에서도 특히 머리 부분이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먹을 것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먹지도 않던 나귀 한 마리에요 1년치 봉급을 줘야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비둘기똥이라고 번역한 말이 나오는데 옛날 우리 성경에는 합분태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비둘기똥은 실제로 비둘기똥을 먹고 사고 팔았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둘기똥 하면 그게 뭔다 다 안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다른 식물이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적인 솜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송 목사님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송 목사님한테 목사님 합분태를 뭐라 그러면 돼요? 영어로 설명하니까 아주 쉬워요. 와일드 어니언, 야생 양파란 얘기죠. 근데 이게 또 학명을 따져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픈데, 그러면 잊어버리십시오. 얕은 평소에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좀 답답하면 캐다가 적당히 손질을 해서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것. 또 어떤 분 설명은 여물지 않은 콩깍지,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얕은 제대로 양식 구실을 할 수도 없는 소위 별명이 비둘기똥이라고 불렸던 이것조차도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이러면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정말 궁핍하던 시절에 술도가에 가면 그냥 나눠줬던 거 있죠. 술집김이. 술집기 반대에 한 달 봉급을 줘야 됐다,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 먹지도 않은 나귀 머리 하나에 1년 봉급을 갖다 줘야 되고요, 별로 먹을 것도 못 되는 술집기 그 한 통에 한 달 봉급을 갖다 줘야 될 정도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어느 정도로 궁핍했느냐 그러니까 그 앞장 6장에 보시면요, 자식을 삶아 먹기로 약속을 하고 자식을 하나 삶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고발이 들어갔던 사건이 있죠. 얼마나 궁핍했으면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짜 끔찍한 얘기고, 자식을 삶아 먹는 얘기는 오래전 레위기에 예언되었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이 시절에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왕은 사실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아합 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 때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바빴던 그런 시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이라기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두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이 본문을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 왕 아니면 그냥 왕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아람 왕의 이름은 베나닷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를 치는 이방 왕 이름은 언급하면서 자기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름조차 없어요. 입에 담기도 싫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을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덤비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 앞에 사건을 조금 더 연결시켜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왕에게 늘 통보를 해줬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막으세요.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를 다 몰았는데, 언제 한 번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로로 잡았어요.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아왔을 때 이 왕이 죽이자 그랬을 때 엘리사가요,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희생 없이 그냥 먹여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왕이 생각할 때 괘씸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죽이자 할 때 다 죽였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것 아니냐. 그런데 무사하게 자기 엘리사의 말 때문에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다시 침공해 왔으니 이거 엘리사 때문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이런 외적이 쳐들어오면 엘리사가 다 앞장서서 막아주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서 이번에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을 놈은 엘리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보면서 이 엘리사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요. 문제가 터지니까 원인을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든지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면 희망이 있지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애가 공부 못하면 그거 다 누구 탓이에요? 내가 옛날에 공부를 뭐 했더니 어떻게 우리 아들도 이러냐, 이런 아버지 보셨어요? 못하면 전부 당신 탓이죠? 잘하는 건 전부 내 탓이고요. 이래갖고는 별 희망이 없어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저 아들내미 저 좀 야단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전 야단 못 치겠어요. 왜요? 내가 지만할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야단을 쳐요? 그래서 나 야단 못 쳐. 여러분, 이건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 보면 행동까지 따라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떨 때 참 두려운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여담이고요. 여러분, 매사를 내 속에서 원인을 찾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기가 옛날에 하던 짓 그걸 그대로 얘가 하고 있는데 너 임마 이래가 되냐, 이래가 붙으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비는 것, 이래갖고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 그러면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예요? 선생님 능력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능력 있지 않을까요? 이적을 행한 것들을 쭉 살펴보면 실제로 엘리사가 더 많아요. 나만이 병을 고쳐갔던 것,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 아람 군대 쳐들어오는 거 미리 다 알아서 막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엘리사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더 대접받는 거죠. 그래서 대표로 엘리야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은 실제로 엘리사가 더 큰 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죽고는 시체를 놔뒀는데요, 어떤 사람이 못 모르고 응급길에 시체를 거기다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 시체에 닿았던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이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이런 능력의 사자가 있고요, 이 엘리사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닥치느냐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살아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엘리사의 능력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요, 좋은 점이 많죠. 우리 선생님 좋다고 자랑 아무리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많다고 아무리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면 뭐예요?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좋은 목사님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그 집 믿고 남편이 개판 치고 다니면 부인 신앙 좋은 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죠. 가끔은 난 우리 부모님 덕에 잘 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이 좋았고 잘했다는 것이 반드시 내게 복이 되라는 법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나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게 자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사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엘리사가 막아준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엘리사 믿고 끝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요 이런 끔찍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왕의 입장에서는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다,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사자를 보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왕이 엘리사에게 왕의 사자를 보낸 내용입니다. 거기 보냈더니 1절에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게 될 거라라고 엘리사가 말을 해줍니다. 물론 단위가 우리하고 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식료품 값이 엄청나게 뛰어 있는 이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상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정상보다가 더 낮은 가격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예요. 엘리사를 죽이러 찾아왔던 이 장관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코웃음을 칩니다. 엘리야 답 간단해요.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 그럴 수 있지만 너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엘리사가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던 그 엘리사의 말을 이 군대 장관이 완전히 무시한다?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에게는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적이 보여져도 이거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도 밥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은혜가 하나도 자기 것이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러 가는 사람들은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이적이 뭐냐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혹은 이적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렇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들 중에 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는 않더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느냐? 예수님께서 딱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누구한테 배우고 뭐 어쩐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안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안 믿으려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믿고 계시죠? 아니, 뭘 보고?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참 감사하죠.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런 이적도 없이, 아니 본 것도 없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성문어기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어요. 이젠 문둥이라 그러면 안 되죠. 나병 환자라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버림받은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에서 옛날에 쓰던 표현을 그대로 쓴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둥이 넷이요 성문에 있었는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을 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막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가보자. 이래서 아람 군대에 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에스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문둥이의 신앙이 에스더의 신앙하고 비슷한 거냐? 여러분, 말은 비슷해도 뜻은 전혀 달라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은 내가 피할 수도 있는데, 안 죽으려 하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위대한 결단이죠. 이 문둥이들의 결단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 가보자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위대한 결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적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요, 먹을 거 지천으로 널렸어요. 좋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먹고 숨기고, 그런 와중에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성내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소식을 급하게 성내에 전해야 되겠다고 해서 성으로 전하러 갑니다. 그 말을 누가 고지 듣나요? 아니, 말이 믿을 수 있을 만한 말이어야 그 말을 고지 듣지요.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사람들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걸 막으려 했던 군대 장관, 처음에 엘리사의 말을 코웃음 쳤던 이 사람이 결국 밟혀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사건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참 잘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싶어요. 복음은 뭐냐? 죽을 사람에게 임한 횡재다. 여러분, 복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완전히 횡재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의 1차 대상은 죽을 사람들에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곧 굶어서 죽게 돼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문둥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버림받고 천대받았던 이 문둥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전해진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고를 때 도대체 남들과 다른 무슨 능력이라도 있어야 사람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버림받고 천대받아서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이런 사람들을 제1차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기이한 거예요. 복음은 가난하고 힘없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낮은 자를 먼저 찾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자가 바로 이 문둥이들이었고, 이 문둥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요 문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럽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눈에 곧 죽을 사람이요 문둥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좀 힘들다고 너무 슬퍼하고 원망하지 마셔요. 사람은요, 이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시간 많고 돈 있으면요 꼭 바람 피운대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너그러워지면 하나님 잘 섬기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으면요, 왠지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시간이 짧아져요. 근데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겨야 기도 소리가 좀 높아지고 간절함이 묻어나고,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혹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외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쌍하고 문둥이 같은 존재라고 하면 여러분,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선뜻 동의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대체로 다 비슷해요. 좀 잘 살고 좀 못 살아도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으니까 크게 불쌍하게 보이지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100년 정도밖에 못 살도록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추락이고 어마어마하게 신분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IQ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사물을 딱 보는 순간에요, 사물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어휘력이 딸렸을 때 이름 못 붙여요. 어휘력보다 더 어려운 거, 어느 놈한테 무슨 이름을 붙였는지 기억을 못 해요. 모든 생물에 이름 붙인다는 거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컴퓨터는 해낼란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해냈다는 것은요, 아담의 IQ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평생 이 머리를 써도 3% 내지 5%밖에 안 쓴대요. 그러면 안 쓰는 머리 이거 왜 이고 다녀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잘 다치는 데가 목이잖아요. 이유는요, 이게 무거워서 그래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머리가 항상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 쓰지도 않는 머리 이거 왜 이고 다녀요? 평생을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거 다 쓰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IQ가요, 아마 수천 수만이 될지 몰라요. 범죄한 이후에 수명도 줄어들고 IQ도 줄고 쓰지 마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전화 났더니 그 머리 가지고 자꾸 못된 짓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쓰고 못 쓰게 막아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끼리 이 모양으로 살고 있으니까 누구는 좀 낫고 누구는 좀 못하고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얼마나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럼 복음의 1차 대상은 가난한 자이었다, 불쌍한 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이게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이냐, 복음의 크기.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이들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찾아갔다가 발견했는데 그들 눈앞에 벌어진 것은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둥이들이 놀라고 그들이 너무너무 놀랬던 이 복, 이것이요, 어떻게 본다면 이래도 저래도 방법이 없고 교회나 가볼까, 그래서 생각 없이 교회를 왔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나중에 하나님부터 받게 된 복이 바로 그런 복이다라는 것을 얼핏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아니면요 부모님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갈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오셨느냐 말이에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한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끌려서 교회를 나왔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우리에게 임한 복이 너무 크더라, 그 얘기입니다. 별로 크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정말 횡재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크지, 그런 느낌이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 어떤 분이 로또 당첨됐다고 그냥 기절을 했다고 그러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로또 당첨보다가 못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준 이거는 정말 못 잊겠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것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죠. 난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불행한 인생이에요. 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40년 전에 제가 대학을 갈 때요, 그때 처음으로 그 은행에서 대학생들 등록금 빌려주는 제도가 처음 생겼어요. 요즘은 많이 수월하게 됐겠지만 그때는요, 그 재정보증인이 필요했어요. 두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그 빌릴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대학 등록금 그거 떼먹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요, 그래도 재정하면 보증하면 이 도장 잘 안 찍던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때에 도장 찍어준 한 분을 전 못 잊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미 40년 전이니까요.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절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그분한테 돈을 빌려간 게 아니고 그냥 서류에 도장 한번 찍어줬을 뿐인데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뵐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고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거 생각해 보면, 아니, 내가 받은 작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한국 유학생이 일본에 가서 지하철에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가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회 전체가 경악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 얕봤는데 한국 사람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단 말이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일본 사회 전체가 술렁이었는데 정작 그 장본인 같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본일 것 같으면, 내가 지하철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잊을 수 있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하튼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위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셔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지는, 보물단지가 감추어지는 걸 발견한 사람이요, 집으로 뛰어 돌아가서 가진 재산 몽땅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런 장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밭을 갈다가 덜커덕 해가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묻혔는데 그게 옛날에 보물이 잔뜩 묻힌 항아리예요. 착하게 찾아가지고 주인 돌려줘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건 너무 착해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너무 착하지 말고 딱 덮어놓고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 땅부터 사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 내 가진 것 몽땅 투자해서라도 이건 잡아야 되는 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크기라는 거죠. 여러분,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살던 이 문둥이들이요, 적진에 갔다가 받았던 충격, 그 감격, 그 기쁨,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 것인지요. 그들이 그동안 이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깨끗이 지우고도 남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에게 쌓였던 모든 원한이 깨끗이 사라질 정도로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먹다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난 거예요. 저 같으면요, 못된 생각 좀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나를 얼마나 애먹였고 나를 얼마나 멸시했나, 이 인간들아. 고생 조금 더 해봐라 이러고요, 뭐 소식을 전하더라도 좀 천천히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쌓인 원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요, 이들이 받은 이 감격,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을 애먹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받았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동안 그들이 받았던 냉대, 멸시, 이거 다 묻혀지는 거예요. 다 묻혀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이런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만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사는 것이 이런저런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게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큰 기쁨이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다 이겨낼 만큼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것이 내 수고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인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분통 터지는 일 정말 많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잠시 흔들릴 때는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 기쁨이 이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속에 이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이 땅의 일로 인해서 그렇게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요, 그게 속에 엉머리 가져서 밤에 잠도 잘 안 올 정도 같으면 빨리 회개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저 아직 이 모양 이 꼬라집니다. 이러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우니 거기에요, 누가 나를 해롭게 또 손해를 좀 끼치고 이래도
기분은 안 좋죠. 그러나 금방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지를 잘 분명히는 몰랐던 것 같아요. 사마리 성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요, 이 일에 공헌한 바가 전혀 없어요. 문둥이들의 결단이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문둥이들도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갔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큰 은혜일 뿐입니다. 이 문둥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소식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얻게 된 거 아니냐? 웃기는 얘기죠? 자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요.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방법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참 잘 보여준 거죠. 이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가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던 그분들이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희망이 없다고 하던 곳이거든요. 젊은 의사들이,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젊은 의사들이요, 뭐하러 한국 이 땅까지 그렇게 찾아왔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나 여러분들 친구가 의사가 됐는데 저 아프리카 먼 땅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잘한다고 박수치겠어요? 말리겠어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말렸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희망도 없는 이 한국 땅에 찾아왔었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